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림절기에 우리 주님을 마음껏 그리고 진정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이 늘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셨는데요. 아마 교회를 오시면서 이제 공사 차량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보셨고 약간의 소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 정릉교회 공간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바뀌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유아유치부실, 우리 유초등부실,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하는 공간인데요. 그 공간의 바닥을 개선하는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유아유치부 막내들과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더 좋은 예배 환경 속에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렇게 웃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순서에 의해서 9장 18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번째 기적 이야기에서 저희들이 오늘 본문 첫 번째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 세 번째 기적 이야기에서도 기적이 네 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지도자 한 사람의 딸을 살려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사건,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일곤 전도사님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앞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셨는데요. 그때 나눴던 이야기가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과 금식 논쟁이 있었던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의 모든 배경이 되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위로의 마을, 자비의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의 마을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는요, 그냥 사람이 없는 동네가 아니라 상인들과 사람들이 왕래가 참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많고 또 사람들이 많은 곳이니까 세금을 징수하고 또 오고 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잡이 노릇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들이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세리들을,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대표하는 이 마태를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합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좀 보시도록 할까요? 그림을 보시면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마태의 집에서의 식사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막 오고 가는 그 곳에 지금 마태의 집에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는 장면을 이 화가가 그린 거가 됩니다. 저렇게 식사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안 보겠습니까? 보겠죠. 근데 세리 그러면 저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몸을 파는 여인들과 거의 동급이었던 이 세리인 마태의 집에서 저렇게 유하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를 부르셨고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죠. 우리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죄인들, 또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벌써 꿈꾸는 제자 학교가 재개가 되고 또 우리가 전반기에 꿈꾸는 제자 학교를 했었는데요. 제가 공관복음서를 했었습니다. 이 공관복음서를 영어로는 시놉틱 가스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함께라는 말과 그 다음에 어떤 관점, 눈, 시력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것, 우리 그 화면 잠깐 보시면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말씀을 같은 관점, 같은 시력,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서승원 전도사님이 우리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 있지만 또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 있지만 함께 나오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럼 약간 좀 다르기도 하고 좀 시간차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같은 관점으로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이 공관복음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실은 조금 다르다라고 해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는 제4복음서라고 이야기하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서에 나온 이야기들이 동일하거나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느 지도자의 딸이 방금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어느 지도자를 회당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몹시 아파서 생명이 현재 위독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마태복음에는 지금 잘 보시면 이렇게 좀 줄거리처럼 얘기가 진행이 되고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가보시면 좀 더 세밀한 이야기, 감정의 이야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회당장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야이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어느 지도자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다른 복음서를 좀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 회당장의 딸은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나이는 누가복음에 보니까 12살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집에 가서 그 딸을 살려주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는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소녀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소녀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공관복음서를 통하여서 오늘 이 지도자의 딸이 야이로의 딸이구나, 12살이구나, 무남동녀 외동딸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시기와 배경이 조금 다른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 지역의 두 광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사건 다음에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마태를 부르시고 금식 논쟁을 하신 뒤에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마가와 누가는 많은 무리가 쫓아왔다. 그래서 혈루병 앓던 여인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군중 속에서 옷깃을 만진 게 되어 있던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군중들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그 규모가 축소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간 다른 복음서도 함께 비교를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 공관복음서의 특징은 바로 여러 본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면요, 오늘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비극에 처해진 사람 그리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12살 형제, 다른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외동딸입니다. 12살이니까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우리 여자아이, 이유는 분명하게 모르지만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팠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니까 아마 이 아이가 지금 죽었다라는 표현도 시름시름 앓다가 이렇게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지금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어느 지도자의 입장에서 내 딸 아이가, 이 아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장례식장을 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수많은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모여 계시죠. 물론 연세가 있으신 분들, 그래서 저의 버릇 중에 하나도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보게 되면 다른 분들은 누가 계신가 이렇게 좀 볼 때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원지동에 한번 장례를 지난 교회에서 치르게 될 때 이어령 박사님이 같이 그 시간에 있었었고, 이렇게 돌아가셔서 장례를 하고 있었고요. 또 한 팀이 있었는데 고등학생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그 이제 마지막 그 화장터를 따라가더라고요. 아이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이 울었습니다. 아마 제 추측에는 그 들어갔던 이제 생명을 다한 아이가 아마 불의의 사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교복을 입고 따라갔던 반 아이의 친구들, 어쩌면 교사들, 부모님들, 얼마나 힘이 들까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우리가 쉽게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오늘 야이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12살 이제 아주 창창한 우리 아이,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커가면 좋을지를 기대하고 기도했던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잃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우리는 조금은 이것을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들어왔고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혈루병이라는 것 자체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이라는 것이죠. 율법에 의해 부정한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족으로부터도 소외가 되고, 사회로부터도 소외가 되고, 종교적으로부터도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는 소외를 당하고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었습니다. 야이로 역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나오는 이 두 인물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계속 저희들은 순서에 따라서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잖아요. 앞으로도 살펴보시겠지만 지금 나오는 이 기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사건을 보면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도 나아오는데 갖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오늘 야이로를 보면 야이로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엎드려서 주님께 간청하고 있고요. 혈루병 앓던 여인은 혹시 누군가가 내 사실을 알까봐 조용히 예수님을 따라가 그 뒤에서 옷을 만집니다. 이 다음에 만날 눈먼 두 사람은요,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치며 눈먼 두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만나게 될 말 못하는 사람은 그가 귀신에 들려 말을 못하게 되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지금 세 번째 기적 이야기의 네 가지 사건의 이야기인데요, 각가지가 다르게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양이 조금 달라 보이고 또 우리의 인생이 서로 같지 않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정릉의 교우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필요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충족이 되는데요, 사망이 정복이 되고 질병이 치유가 되고 앞으로 보시겠지만 시력이 회복이 되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가운데 계신지를 이 대림절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믿음의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 대신 주님이, 왕 대신 예수님께서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신속하게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몸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일이 될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이 한참을 고민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때에 따라서는 그렇긴 하지만 진짜 우리의 간절한 문제 앞에 우리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신속하게 주저함 없이 다가와 주시는 예수님을 함께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때인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림처럼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 뭐야, 왜 저 죄인들하고 같이 있는 거야? 라고 의심하고 있을 때,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지금 만난 이 연약한 영혼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영혼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만나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지도자, 우리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회당장, 유대교의 고급 관리입니다. 종교 리더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리더들은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혹시 우리 유대교를, 우리의 조직을, 내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색안경을 끼고 있는 이때에 이 지도자인 야이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라는 건 그냥 한번 꿇어볼까가 아니라 우리 주님에 대한 겸손과 존경을 다 드린 것입니다. 내 딸아이가 죽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분이야말로 내 딸을 살리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교의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 엎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유월절이 있지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철저하게 지킵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부정한 것을, 누룩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회치를 칠하는 이유는 무덤임을 표시하게 해서 내가 부정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전에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께서 볼티모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볼티모어 지역이 좀 특이점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참 많은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항상 무엇을 하냐면 누룩과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난 것, 그릇이 좀 지저분한 것, 이런 것들을 버리는 일을 하고요. 한국 사람들은 버린 물건을 주스러 다닌다고, 이렇게 실용주의자들이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유 얼마나 돈이 아까울까, 그 그릇 멀쩡한데 왜 버릴까, 그 쇼파를 왜 버릴까 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누룩에 침범됐기 때문에, 거기에 닿으면 나도 오염되기 때문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의 유대인들도 유월절을 지킬 때 누룩을 멀리 합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죽은 자와 함께하는 것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죽은 사람을 만지는 건 금기입니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신의 딸에게 예수님 손을 얹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무리를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야이로가 기도한 대로 그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요청한 것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우리 그림을 한 장 보실까요? 윌리엄 블레이크의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화입니다. 지금 잘 보시면 제가 그림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림의 가장 중앙에 무엇이 보이시나요? 오늘 그림의 가장 중앙에 어떤 모습이 보이시나요? 네, 우리 죽었다고 이야기한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있는 예수님의 손, 마주하고 있는 손이 이 그림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성화들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대부분 이 손이 가장 클로즈업 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마 야이로가 소원하고 소망했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딸 아이의 손을 만져주시고, 마가복음을 보시면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이 아이는 벌떡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은요 21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속으로 혼자 외쳤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가 나았다. 아멘. 기운을 내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전 성경에서는 안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는 무서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이런 말이 있고요. 이 표현을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도 쓰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 혈루병 여인에게 기운을 내어라와 동일한 말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이때 쓰던 말이 바로 오늘 혈루병 앓던 여인에게 하셨던 동일한 말입니다. 그가 원했던 대로 우리 주님께서 기운을, 용기를, 그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오늘 야이로, 그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 그리고 혈루병 앓던 여인, 절체절명과 절대 절망 속에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그들은 한 줄기의 희망과 빛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간청하는 그들, 속으로 되뇌었던 그들, 그 사람들 사이에 왔던 혈루병 앓던 여인들, 결국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그들의 과거로부터,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가운데 본문은 23절로 지나갑니다. 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러서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아마 이 본문을 우리가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그 문헌에 따르면 아무리 미천하다 할지라도 2명의 피리 부는 자, 1명의 애곡하는 자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볼품없고 아무리 가난해도 피리 부는 자, 애곡하는 자가 장례식에 있는 것이죠. 저는 곡하는 것이 낯선 세대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곡하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상여 이런 거, 네, 저에게는 좀 낯설지만 우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어설프게 들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장례식장은 함께 있어 주는 거야. 그래서 고스톱도 치고, 네, 그리고 같이 막 거기에서 놀기도 하고 이러면서 장례식장에서 함께 있어 주는 거야 라는 것을 저도 이렇게 저렇게 들었습니다. 뭐 요즘에는 병원마다, 장례식장마다 정해진 시간을 이렇게 하고 조문의 에티켓도 바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이 이 장례
지금 이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에는 이미 장례식장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내 딸아이가 죽었다라고 간청했는데 중간에 혈루병 앓던 여인을 또 만나고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집으로 가는 이 과정, 혹시 아이를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한번 아이를 마트에서 한번 우리 큰 아이를 잠깐 놓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놓쳤네, 뭐 어디 나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짧은 시간인데 거기를 막 몇 바퀴를 막 뛰어다니는 거죠. 그리고 막 시간은 사실상 30초, 1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지나가죠. 더디 가죠. 마찬가지로 이 길이 얼마나 되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혈루병 앓던 여인과 시간을 할애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바라보고 뒤에서 따라가던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가 탔을까.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 야이로 그리고 세리 마태 제자들은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24절입니다.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았음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던 사람이 일어나듯 죽음의 권세로부터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있습니다. 결과는요,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웃었다라는 것은 그냥 핑 하고 웃었다 이 한 번이 아니라요, 계속 경멸하고 계속 비웃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아이가 죽었는데 뭐가 죽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비웃는 이때, 조롱하는 자리가 이어지는 이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말로도 응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감정으로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동안의 업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에 권위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저 그림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살리시고 회복시킬 그 영혼에게만 집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정릉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도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혼미케 합니다.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정죄함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 같은 이를 예수님이 만나주실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이 알기는 하시는 걸까? 이런 것이 마치 수련회 장소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만 외치는 우리 집회 강사님들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우리 주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한 복판에 끊임없이 사람과 미디어와 주변과 유혹의 소리를 통해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일일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를 붙잡고 계신 주님의 손을 놓쳐버릴 때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망망대해 표류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손을 놓친 채로 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우리의 삶이 연어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 연어를 먹었는데요. 네, 연어와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 연어는 잘 아시겠지만 강물을 거슬러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우리 물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다 올라가도 곰들이 나타나서 그 연어의 껍질을, 그 영양가를 먹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어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 보시면요,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가지 않고요, 온몸을 다해 자신의 살점이 뜯어져도, 자신이 힘들어도 결국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의 중심이 주님과 함께 있는 자라고 한다면 아무리 이 땅의 유속이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땅의 흐름이 강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냥 흘려 걸어가는 죽은 영혼들이 아니라 살아있기에 꿈틀대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거슬러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던 이야기였었습니다.
믿는 이들의 삶은 거슬러 가는 것, 믿는 이들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슬러 가는 것,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조롱하잖아요. 죽었는데 왜 안 죽었다고 그러지? 근데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내보내십니다. 다수의 사람들, 그것이 맞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거대하고 대단하고 그들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밖으로 다 물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이 없는 무리에게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소수에게서 주님의 치유가 보여집니다. 우리 주님 아니고선 해결할 수 없다라고 외쳤던 야이로와 그리고 혈루병 앓던 여인은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서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어왔던 단어는 벌떡이었습니다. 벌떡이라는 말을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을 때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누워있던 소에게 세발 낙지를 먹이면 벌떡 일어난다. 이럴 때 썼던 말이 벌떡입니다. 벌떡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눕거나 앉아있다가 갑자기 큰 동작으로 급하게 일어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사전은 기록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 벌떡이라는 단어를 그건 마음으로 결심해서 일어나는 소리가 아니다, 내 생각보다 앞서서, 내 감정보다 앞서서 어디선가 작은 불씨 같은 것이 켜질 때 나는 소리가 벌떡이라고 이 벌떡이라는 말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아이고 이제 좀 일어나 볼까? 이제 좀 괜찮아졌나? 이러면서 서서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 죽었다고 했는데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손을 만져주시니까 벌떡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건 오직 생명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허락하시는 왕 되신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자기 인생으로부터 소외되었고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소외되었고 결국 내 삶으로부터 소외되었던,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낭망한 영혼들을, 그 어떤 것으로부터 회복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누구로부터 일어나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이런 주님이십니다. 어제 화요 중보기도회 때도 잠깐 나누었는데요, 점점 믿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즉각적 대답을 요구합니다. 즉각적 반응을 요청합니다. 무언가 분명하면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얼마든지 유튜브를 틀어서 확인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 사라진 이 시대에 오히려 믿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덫에 빠진 이 때에, 기다림의 미학이 사라지고 있는 이 때에 오늘 말씀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 엎드린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지나가다가 평생을 어둠 속에 있던 여인을 딸이라고 호칭하십니다. 그리고 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갖게 된 이 여인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간 인생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은요, 나중에 내 자신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나온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이 절기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이 점령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력이 다시금 우리를 살리십니다. 도처에 절망과 고통의 신음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전쟁의 소리가 들려오고 폭력의 소리가 들려오고 억압의 소리가 들려오고 불안한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이 땅에 진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오직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 지역을, 이 사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세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그때에, 모든 사람이 의심하고 또 모든 사람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을 만나주시고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직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도의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